오늘은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6장에 있는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간격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간격. 인간이라는 그 인간의 그 간자가 영어로 한문으로 사이 간자예요. 그러니까 사이가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시간, 공간 이게 다 똑같은 사이가 아니에요. 희한하죠. 세상을 세간이라고 해요. 세상도 세간, 그러니까 이게 다 간격이 있다라는 간격이 좀 신기합니다. 간격이 있다라는 것의 의미는 벌어졌다는 뜻도 되는데요. 이사야서에서는 그 간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갇혔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 그러면 이제 이쪽 공간하고 저쪽 공간은 이렇게 파티션을 놓으면 나눠지게 돼요. 그럼 공간이 작냐 넓냐 이 차이지 간격이 생겨버려요. 이쪽에 있는 공간과 저쪽에 있는 공간의 크기의 차이인 것뿐이지. 그랬을 때 감옥,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공간에 들어갔느냐 할 때 여러 사람이 있는 데 들어갔느냐 독방에 들어갔느냐의 차이예요. 그리고 창살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런데 창살이 없는 데 들어가서 앉은 사람도 간에 갇혀 있는 거야. 넓은 데에 갇혀 있느냐 좁은 데 갇혀 있느냐 이 차이예요.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 생각이에요. 생각에 갇히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 생각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깨면서 간의 간격을 좁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하고의 간격이 멀어졌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가까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이 있었어. 아담아 그러면 대답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막힌 담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이 막힌 담을 허셨다 할 때 막혔다라는 담은 공간의 개념으로 말할 때 갇혔다라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멀어졌는데 간격인데 담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뭐가 돼요? 감옥이 돼버린 거예요. 갇힌 거예요. 세상에 갇혀 살아요, 사람이. 근데 세상에 갇혀 사는데 그 사람들의 갇혀 사는 그 기준이 그 죄를 범했을 때의 현상이 생각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갇히면서 그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요, 이 공간 이동만 하는 거야.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왔어요. 감옥에서 나왔는데 더 넓은 세상에 갇혀 살아. 그러니까 행동의 자유만 있는데 뭐에 갇혀 사냐면은 자기 생각에 갇혀 살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여행의 자유 뭐 이런 것 때문에 공산이라는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를 막 못 가게 하고, 뭐, 어느 나라는 뭐, 어느 도시도 못 가게 하고, 뭐, 여행증이 필요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갇혀 있는 거야. 갇혀 있는 그 공간이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갇혀 있어요. 가장 무서운 거.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걸 깨지 않으면은 우리는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게 돼요. 왜냐하면 이 자유를 빼앗긴 것이 우리는 몸의 자유, 시간의 자유, 그 다음에 건강의 자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외부의 요인에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은 철저하게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면 이거는 어디를 가도 갇혀요.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들어봤어요?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그 생각에 갇히는 거야. 와,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 어디를 내놔도 그 사람이 추종자가 되면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한테 갇혀 있는 거야. 예. 그러면은 차라리 단어가 그게 안 좋아서 그렇지, 가스라이팅을 당하려면 하나님한테 당해야지. 이왕이면은 어디를 가도 그분의 말을 들어야지. 갇히려면 그분한테 갇혀야지. 그럼 그 말을 누가 했냐? 바울이 했죠. 나는 세상에 매이지 않고 갇히지 않고 감옥에 갇히지 않고 나는 오직 복음에 매여 있고 말씀에 매여 있고 거기에 갇혀 있다라는 거는 그 생각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갇혔다라는 게 안 좋은 표현이라서 그렇지, 가스라이팅도 안 좋은 표현이라서 그렇지, 누구의 종이 되느냐 이 말이잖아요. 누구의 종이 되느냐 할 때 죄의 종이 될 거냐 의의 종이 될 거냐 할 때 종이라는 단어를 안 좋게 표현해서 그렇지. 그런데 그 앞에 붙은 그 주체가 누구냐 할 때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은 돈이 많은데 죄의 종이야. 머리가 좋고 부자고 그 다음에 박사야. 근데 죄의 종이야. 그러니까 다 서울대에 나온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다 JMS 종이잖아. 예, 거기에 갇혀 있잖아. 그러니까 어디에 종이 되냐 할 때 지금 로마서는 그게 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하는 이야기를 6장에서 하는 거예요. 6장에서. 종이라는 단어로 끝나서 그렇지. 그런데 다윗 같은 사람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누구의 종이 되고 싶으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다라는 그 종이라는 단어를 뭘로 표현하냐면 나는 주님의 집에 문지기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문지기나 종이나 뭐 무슨 차이가 있어요. 표현의 차이지.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성전 문지기, 주님의 집에서 문지기. 그러니까 가장 하잘것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잘것없는 것도 경쟁이 치열한, 그 당시 다윗 때는요, 사람들이 몰라가지고요, 다윗이 그걸 독점했어요. 독점. 그래서 자기를 잘 아는 사람들한테는 성전에 문지기 막 시키고 그랬어요. 여기 역대 읽어보면 문지기가 대단한 거예요. 문지기가. 그래서요, 지금은요,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눈치를 챘어. 눈치를 채가지고요, 엄청난 기업에 임원을 한 사람도요, 문지기 하려고 다 이력서를 내요. 거기는 APT의 문지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APT가 뭔지 모르죠. 그 문지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 근데 이 놀라운 것은요, 성전의 문지기는요, 아직도 경쟁이 치열하지가 않아요. 네. 누구의 종이 되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간격을 줄이게 됩니다. 네. 그 이야기를 지금 로마서가 해주고 있는데, 로마서는 1장에서 3장까지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끌고 가요. 끌고 가는 이야기를 4장까지 잡을 거냐 3장까지 잡을 거냐, 그거는 이제 전개 방식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래서 뭐 지난번에는 3장이라고 했다, 지난번에는 4장이라고 했다, 그래 헷갈립니다. 그거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잡는지를 이해해야 돼. 4장까지는 서론, 아니요, 전에는 3장이라고 그래서 그걸 외우면 안 돼요. 외우면.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4장까지라고 말할 때 의미와 3장까지라고 말할 때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건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냥 몇 장부터 몇 장 이걸 외우니까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그런 공부는 별 의미가 하나도 없어. 그냥 헷갈리는 거야, 더. 근데 1장부터 3장까지 서론으로 볼 때의 의미는 그 복음을 설명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어요. 복음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 이야기의 그 과도기의 역할을 누가 하냐? 4장이야, 4장. 그러면서 복음의 효력을 발생을 시켜요. 그래서 5, 6, 7, 8, 9, 10, 11 이렇게. 그래서 테마가 두 개가 흘러가요. 그래서 5, 6, 7, 8장의 테마와 그 다음에 9, 10, 11장의 테마가 흘러가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실천에 대한 이야기가 12장에서 16장까지로 전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3장, 그 다음에 4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장을 부각시키려고 하면은 이렇게 중간에 놔두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넓게 설명하려면은 4장까지 이제 서론으로 잡아도 괜찮은 거고.
그래서 복음이 전개를 시키기 위해서 1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장에 가서 보면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가. 1장 1절 하나님의 복음, 2절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3절 4절 그 아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떤 분이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복음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은 주석을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원어의 뜻이 뭐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려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왜 그러냐면요. 로마서를 쓸 때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한테 복음을 설명하려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읽으면은 복음이 그냥 알아져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읽으면은 몰라져요. 그래가지고 이거 설명하는 거를 또 누군가를 책을 써야 되는데 이게 16장인데 16페이지가 아니라고. 16장이지. 페이지가 몇 페이지야? 한, 둘, 셋, 넷, 다섯. 몇 장 될 것 같아요? 성경으로. 예? 한 20페이지 넘어요? 그럼 페이지로 그럼 20페이지라고 치자고요. 그럼 20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을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 갖고 어떤 사람이 주석을 썼어요. 근데 주석을 썼는데 20페이지의 내용을 가지고 주석을 써서 10배로 늘리면 몇 페이지가 돼요? 20페이지를. 200페이지만 해도 엄청 많은 거예요. 10배니까. 그런데요, 보통 한 1000페이지입니다. 이 로마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읽으면은요, 정말 로마서에 대해서 박식해야 되는데, 읽고 나면은요, 너무 많은 걸 읽어가지고, 이렇게 간단한 거를, 복음이 뭐야, 그러면은, 그때 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고 해서 설명을 막 엄청나게 하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고. 한 줄로 얘기해봐. 그럼 여기 딱 써있다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떠냐? 그 복음의 능력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6절,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까 복음에는 뭐 효력을 발생하는 그 능력과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가 나타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쩌다는 거냐? 그냥 읽으면 돼요. 그냥 쭉 읽으면 돼요. 이거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원어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만약에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럼 번역본만 다른 거 보면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이 문장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요. 그냥 잘 써놨어요. 새 번역을 보든지. 그러면은 그냥 문장 그대로 순서대로 너무 잘 써놓은 책이에요. 그럼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그게 그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이런 믿음을 줬는데 하나님한테 진노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노가 왜 있었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막 신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1장에서 뭘 얘기해야 되냐면은 이제 자연계시와 그 다음에 그 특별계시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내용에 대한 주제거리 같아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또 설명을 막 하면은요, 이걸요 몇 년을 해야만이 로마서 한 권을 설교를 들어. 그리고 뭐 갈라디아서 같은 거 뭐 6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거요 빅코리아에서 하면 3개월을 공부해야 돼. 6장밖에 안 되는 걸 3개월을 공부해요. 이게 그냥 한번 쭉 읽고서 이거구나 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게 공부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뭐 하려고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 또 책을 쓰고 막 팔고 또 막 세미나하고 막 그러라고 알아야 될 걸 몰라. 그건 엄청 답답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너무 잘 써놨단 말이에요. 그냥 근데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야. 20절에 그 하나님을 알게 만들었다는 거야. 창세로부터.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또 저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아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인간의 속성에 대한 설명을 너무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왜 왔는지에 대한 이해도와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21절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뭘로 설명하냐? 28절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요. 지식에 두기를 좋아해. 그러니까 공부만 하는 거예요. 공부만 해갖고 지식에 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그러니까 하나님 알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시부지하시고 알지요.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런데 알지. 껍데기가 없어. 알지. 이게 너무 웃기는 거야. 제가 이렇게 보면서 깨달으면은, 야, 이거 내가 정말 형편없는 신앙생활 했구나. 이게 뭔가를 많이 알았는데, 이게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없고요, 돈만 있는 거야. 마음에는요, 부자가 되고 싶은 것만 있는 거야. 지식에는요, 하나님을 공부해. 근데 마음에는 두기 싫어해. 마음에는 다른 게 있어. 먹어야 될 거, 여행 가야 될 거, 입어야 될 거, 이런 데 마음을 둬. 그래갖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21절, 28절. 그러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행동들이요, 29절서부터요, 쫙 32절까지 설명하는데, 다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사형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게 지금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 복음이 왜 부끄럽지 않고 위대하냐? 지금 사형에 해당되는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뭐 하려고 이걸 주석을 보냐고. 그냥 이 얘기인데 이걸 자세히 알아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니 이게 자세히 설명한 거라니까 이게. 그러면서 2장 3장으로 가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것을 쭉 연결해가지고 율법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21절부터 하는 거예요. 3장 21절부터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는 거와 1장 17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1장 17절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 복음에 그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21절 율법 외에나 복음 외에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건 뭐예요? 율법 외에는 복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야. 그러니까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지금 복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아, 왜 갑자기 이렇게 썼냐 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복음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25절 화목제로 그분이 죽으셔서 해결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간격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멀어졌어요. 그리고 막혔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이 복음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해결해.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에는 이분이 복음인데 왜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냐?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야. 우리한테 엄청나게 기쁜 소식. 여러분 승진을 하면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복음이에요. 복음. 이렇게 편상. 그러니까 진급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집을 사거나 그러면은 그게 되게 좋은 소식인가? 잘 됐다. 취직을 하거나 그러면 잘 됐다. 축하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한 거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서 축하하거나 뭐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요, 다 법원에서만 다 해결하는 일이지, 이거를. 그래서 죄가 있다, 없다라는 걸 판결받는 거에도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님하고의 막힌 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부분을 25절에 쓰면서 지금 4장으로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고 그 해결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죄가 해결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27절에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3장에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 이것도 법이에요. 율법, 그 다음에 믿음의 법. 믿음이 법으로 법정 용어로 좀 이해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3장이 다 끝나고 나서 믿음에 대해 뭐 할래 뭐 할래 해서 설명도 있지만 어쨌든 4장으로 넘어왔어요. 4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4장에서 믿음으로 그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사람을 쓰는데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요. 그래서 4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해. 3장까지는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하더라도 중요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어쨌다는 거냐.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데 실제 사례를 설명해. 여러분 우리가 세미나를 하거나 있잖아요. 옷을 팔거나 아니면은 다이어트 식품을 팔거나 할 때요.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요. 사람이 안 사 먹어. 그런데요. 뚱뚱한 사람이 이전에 먹기 전 먹은 후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을. 그러면은 그때 사는 거야. 그때. 그래서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이 다이어트 식품 먹기 전 사진. 먹고 난 다음에 사진.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한마디 하잖아. 이 사람이. 그러면 다 사는 거야. 그때. 효능을 얘기할 때까지는요. 아무도 안 사요. 왜? 그러니까 그게 어쨌다는 거야. 그러니까 3장까지는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맞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믿을 수 있는 신뢰를 할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야. 그냥. 그 결과물이.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게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야만 사먹는 건데 믿음은 언제 생겨요? 이 4장에서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 다이어트 한 그 사람을 보면은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요 다이어트 음식 사 먹는 것도요 믿음이 있어야 사 먹지요. 지식이 있으면 안 사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이 구조가 이 비즈니스하고도 연관이 되냐. 여러분 세미나 할 때 뭐 여러분 시컨 여러분이 좋아. 그래가지고 레전하우스에 비전 통독하세요. 아무리 해도요 너만 좋지 나는 그렇게 나는 좋은 거를 내가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다. 근데 우리 통독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자매가 간증을 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사례 발표라고 해요. 자기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걸 통해 갖고 뭔가 회복이 되는 게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때 신뢰감이 가기 시작해. 그리고 그 사람을 아는 사람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나와도 믿어줘요. 그렇잖아요. 이 다이어트 할 때 그 사람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랬다고 하면 그냥 그걸 믿어주는 거야. 그걸 사기를 쳐도.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기독교는 또 희한해갖고 그걸 어떻게 믿어? 또 그래요. 이거는요 다이어트 음식은요 믿어줘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잘 믿는 줄 아세요? 이런 걸 잘 믿어. 그런데요 간증을 하는 걸 안 믿어. 자기 사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나와서 물건 파는 거는요 예수 믿으면 진짜 잘 믿어줘요. 근데 간증을 한 사람만은 안 믿어. 저게 어떻게 알아 저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요 실제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 그래요. 호주에를 갔는데요 그때 한참 제가 그때 갔을 때만 해도 꽤 오래전이잖아요. 그때 한국에서 유명한 그러니까 난다 긴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이렇게 외국으로 가요. 초청을 해. 이 한국에서요 어떤 은사 있는 사람이 있었냐면요 이빨 썩은 거를 갖다가 옛날에 보처럼 뭘로 하는 거죠? 약간 시커먼 걸 하는 게 있잖아요. 아말감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기도하잖아요. 그 금으로 바뀌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호주에 왔어요. 근데 내가 다니는 교회에 그 엄마하고 그 아이가 거기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가든지 말든지 가는데 자기 아들 데리고 가겠다는 거야. 데리고 갔는데요. 그 사람 말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나는 거야. 그 사람이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 아이가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말해도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말을 해야 되는데 증명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런 일이 있다고 말해도 얘는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사람은 무슨 말 해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 엄마, 다른 사람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 안 믿는다니까. 근데 자기 엄마가 그게 이빨 썩은 게 그게 바뀌면은 확실히 자기 엄마가 바뀐 거잖아. 그 이가. 다른 사람은 원래 금지빨인지 어떻게 아냐고. 그 입안에 있는 걸 본 적도 없는데. 그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게. 왜냐면 썩은 게 금지빨을 씌울 때는 옆에서 이렇게 웃어도 보이지만은 아말감으로 떼운 거는 그 위에서 떼어가지고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얘를 믿게 하려면 내가 이빨 썩은 거가 고쳐진 거를 보면 얘가 하나님을 믿을 거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걔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거 가가지고요. 그래갖고 우리가 그때 산에 그런 나라는 이 동네 이름이 마운틴 이든. 그럼 한국말로 하면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그래갖고 산에 집을 짓고 말게 살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거 그때 한참 그런 일이 폭풍처럼 지나갔어.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산에 가서 밥을 먹고 식당에 가는데 거기 옆에 이렇게 돌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하나가 여기다가 기도를 좀 이렇게 하시오. 이게 이놈에다가 딱 해야지 고 이빨 요래 말하니까 내가 그러니까 딱 이게 금으로 바뀔 텐데 그런 농담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사람이. 살아요.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요새는 옛날에는요 인심이 좋아서 길거리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럼 다 교회 많이 왔어요. 요새는 거의 안 와요. 말세가 되면 믿음 있는 사람 보겠느냐?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요 밥 한 끼 얻어먹기도 쉽고 그 다음에 잠도 막 재워져요. 지금은요 그렇게 못해요. 옛날엔 담도 없었는데 담도 생기고 그 다음에 문이 없었는데 문도 생기고 옛날엔 장구지 않은데 지금은 채우고 다니고 그런 시대에 누구 말을 믿겠어요? 이제는 사람 말 믿을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은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늘에서 왔는데 내가 하늘의 이야기를 너희가 믿겠냐? 그러면서 말을 해요. 하나님도 다 아는 거야. 너희 안 믿을 거지? 그러면서 말을 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세상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내가 말하면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믿겠냐? 3장에 이게 3장에. 그걸 보면서 참 이게 여러분 제가 말하면 믿겠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겠어요? 이거 지금 믿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의 이야기를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쓰면서 여기서 믿음이 생겨야만이 구원이 발생하고 왜냐하면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3장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근데 왜 아브라함 얘기를 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내 자식이 나를 잘 안단 말이야. 내 이빨 썩은 걸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자식을 데리고 가서 보라는 거 옆에서 내 자식 옆에 세워가지고 보라는 거야 지금.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줘도. 요한복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를 다 그 사람들이 보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게 맞는 거예요. 너는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는 은혜가 더 크다. 그러니까 안 보고 믿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안 보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수 있다는 게 그거니. 다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되게 고귀한 거고 귀한 거예요. 그게 주님으로부터 왔다면, 자기 암시의 믿음, 신념이 아니라면 그건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정말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복을 받은 거야, 대단한 복. 지식을 믿는 게 아니라 이건 뭐 다이어트 하는 거 또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절대로 안 하거든요. 아이 뭐 그거 빠져 내가 다 해봤어 저거. 아이고 도로 찌는 거 그거 안 찍어서 그렇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 다시 이렇게 돼. 그거 왜냐 내가 경험했거든. 저거 안 돼. 그럼 뭐야 믿음이 없는 거야. 그 사람 빠진 거 알겠다 이거야. 근데 저거 먹어봐야 다시 도로 이렇게 돼.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고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어진다는 거는요. 이건 글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우리 사실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알고 아브라함 하도 들어가지고 아는 것 같은 거지. 아브라함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름 외운다고 그 집안 알아요? 다 잘 몰라요 우리는. 근데도 지금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까요? 사실 이게 얼마나 오래전 얘기예요.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 아브라함 얘기는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걸 누가 알아요? 그 역사적인 기록물을 아는 것이지. 그때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잖아요. 그럼 뭐가 해결이 되느냐? 인간의 간격. 갇혀있는 거. 지금 우리가 힘든 건 뭐냐면요. 사실은 힘든지만 진짜 힘든 게 있어요. 뭐냐면 사는 게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 힘든 거 맞아요. 질병에 걸려서 힘든 거, 육신이 아파서 힘든 거, 그 다음에 가난해서 힘든 거, 그거 힘든 거 맞아요. 맞는 거. 사람 때문에 괴로움 당해서 힘든 거, 그럼 다 힘든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멀어져 가지고 영적으로 갇혀 있는 게 힘들다는 걸 못 느끼는 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거는 사람들이 피부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거를 느끼느냐? 육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괴로움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거듭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너무 신기하게도요, 영적인 괴로움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요,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스데반 죽이는데 날카로웠어요. 하나도 괴롭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서는요, 괴로움이 생겼어요. 내가 너희 교회를 생각하면 날마다 근심이고,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내가 너를 매로 나아가냐, 사랑으로 나아가냐,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자기네 예수 믿고 핍박당하는 거는요, 그걸 이겨낸 사람이야. 40에 감한 매를요, 3번씩이나 맞고요. 막 파선을 당하고요, 막 깊은 구렁에 빠지기도 하고요, 막 엄청나게 죽음의 골짜기를 넘나들었어요. 그런데도 거기선 담대했어요. 그런데요, 교회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그만큼 힘들어 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근심이 있는 거야. 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잘 믿어지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저렇게 잘 믿어줬어야 좋으면 좋겠는데 하는 자기의 영적인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런 괴로움이 있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이상하게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기는 이상하게 고난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육신적인 고난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동일하고. 왜냐하면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그걸 못 느끼는 거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느끼는 거야. 여러분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은요, 때려도 안 아프다니까?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은요, 영적인 얘기를 해봐야 감각이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니까 괜찮아요. 근데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요, 괴로운 거야. 뭘 봐도 우리 애가 똑똑하고 잘 나갔고 잘 나가는데도 걔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 않으면 이상하게 괴로운 거야. 그 아이는 못 느끼는데 엄마는 그걸 느끼는 거야. 희한하게. 그게 영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굉장히 괴로웠을 거라는 것이죠. 아파하고 힘들어하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효력이 나타나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5장, 6장, 7장, 8장에서 해주는데 다 얘기할 시간은 없고 어쨌든 어떻게 해서 그 간격이 끊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 간이 좁혀지는 거야.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좁혀지는데 어떻게 좁혀지냐면 1장에서 3장까지를 통해서 4장이 되어져야 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되어져야 돼. 그럴 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키가 돼요. 복음, 그 다음에 믿음,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그게 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죄에서 인간에게 뭐가 있냐면 죄를 갖고 인간인데 인간이 사이간이 돼버린 게 여기서 뭐가 들어왔냐면은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죄를 빼내야 돼. 빼내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와서 이것을 빼내는 거, 그리고 그걸 빼낼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이게 빠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이 이렇게 빠진다라는 걸 믿어야만이 살이 빠지는 거예요. 이 죄가 빠지는 원리를 알아야만이 죄가 빠지듯이 살이 여기 붙어 있는 살이 어떻게 빠지냐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살이 붙어 있잖아요, 여기 몸 안에. 근데 어떻게 빠지냐고. 이게 주사기로 빼냐고. 근데 어떻게 하면 빠진다라는 원리가 있잖아요. 그걸 알면은 빠지잖아요, 진짜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살이 찐다는 걸 알면은 그렇게 하면 찌잖아요. 그게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원리예요. 어떻게 하면 죄가 빠져나가냐라는 거예요. 이걸 떼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은 그래도 몸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빠지면 홀쭉해지는 게 있지만 죄는 어떻게 홀쭉해지냐고.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은 빠지면은 사진 찍으면은 확인이 되는데 이거는 확인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거를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 같은 게 이게 대단한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 5장서부터 전개되는 5, 6, 7, 8장의 그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지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우리는 날개를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장에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도 지금 중요하지가 않아. 왜 중요하지가 않냐면 이걸 먹으면 살이 빠진다. 그런데 살이 빠지면 예뻐.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 놓자고요. 다시 말하면 죄인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래서 죄가 해결이 됐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게 예뻐 하고 같은 거라고 칩시다. 그러려면 살이 빠져야만 예쁘다고 해야 되잖아요. 살이 안 빠져도 예쁜 사람이 있지만 이제 공식을 그렇게 한다면 살이 빠지면 예뻐 이렇게 한다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12장 이걸 할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그거를 빼낼 수 있는 그 힘이 12장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12장을 막 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을 그러니까 예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이 살이 빠지면 예쁘면 빼기만 하면 그냥 예뻐지는 것처럼
12장을 하려고 하면은 12장을 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거니까 예쁘려고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살을. 그러니까 이 원리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12장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믿음이라는 걸 강화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안 되는 걸 억지로 해봐야 안 돼. 지금 뭔가 껍데기만 치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옷을 그렇게 너무 타이트한 걸 입으면 이상하게 안 예쁘잖아. 왜냐하면 이게 누에꼬치처럼 되게 보이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치장을 하면 안 되니까 빼면은 무슨 옷을 입어도 다 예쁜데 이거를 아무거나 입을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치장을 해야 되니까 지금 예수를 믿었다고 치고선 12장부터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막 산제사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다 보이니까 굴곡이. 산맥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안 되는 게 보이는 거야. 안 되는 게. 이게. 12장, 13장, 14장 다 안 돼. 다 안 돼.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고 하면은 너무 이게 괴리감이 있단 말이야. 너무 힘들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해낼 수 있는 힘은 살을 빼면 예쁘다는 공식이 있다면, 살을 빼도 안 예쁜 사람이 있지만 예쁘다고 한다고 한다면 빼면은 이게 되는 거라고 치고, 그러면은 1장에서 11장까지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5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떤 현상을 말하는 거고 사실은 1장에서 4장까지에서 쇼부를 보면 돼. 그러니까 이게 길고 복잡한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야, 너는 뭘 입어도 예뻐. 그러면 살이 빠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뭘 해도 될 것 같아. 라는 건 뭐냐면, 해야 되는 노력은 나중에 필요하고 뭔가 그 과정이 있는 건 맞아요. 에? 옷도 자기한테 맞는 옷도 색깔도 골라 입고 뭐 그런 게 필요하긴 해. 그렇지만 본질적인 개념은 사실 1, 2, 3장에서 끝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사례가 나오는데 그 사례가 4장이고 그 4장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극대화시켜서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한테 대한 얘기고 구원시킨 하나님한테 대한 이야기에 대한 은혜가 필요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 내가 이 원료를 만들었는데 이걸 먹고 이 사람이 살이 빠졌어야 할 때 이 원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또 믿음이 더 가잖아. 그래서 그 원재료 있잖아요. 무엇을 믿었는데 그렇게 됐느냐, 아브라함이. 요 앞에서는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몰라. 그러니까 그 원료, 내가 도대체 뭘 먹고 살이 빠졌냐? 라는 그 원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이제 5, 6, 7장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거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는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공식을 풀 줄을 모르는데 답을 외워가지고 말해봐야 그게 이게 이런 거예요. 3 곱하기 9 그러면은 몇이에요? 그렇게 외운단 말이야. 근데 3단까지밖에 못했어. 근데 갑자기 9단을 해서 9단을 하는데 9 곱하기 3 그러면은 그렇게 몰라 못하는 거야. 이걸 뒤집어 놓으면 똑같은데 답이. 이걸 뒤집어 놓으면은 외웠기 때문에 이 원리를 모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갑자기 안 되는 거야. 이게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 지금 신앙생활의 순서는요, 산제사부터 출발해요. 우리는 교회 교육이 어떠냐면 기초교육해갖고 단계를 이렇게 하는데 계단이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계단을 착각해, 사람들은. 위에서 올라가는 걸 계단식 성경 공부라고 합니다. 기초를 알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요. 그러면요, 12장이 기초여야 돼, 기초. 그럼 13장, 14장, 15장이 더 어려운 거로 가야 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12장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신기하게도 13, 14, 15 가잖아요. 그러면 훨씬 쉬운 거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네가 담당하고 라는 거예요. 그게 쉽겠어요? 산제사가 쉽겠어요? 믿음을 연약한 자 좀 담당하는 게 쉽지. 산제사는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냥 믿음이 조금 없는 사람, 그 사람 내가 돌보면 좋은 소리라도 듣지. 내가 구역장이 나를 이렇게 돌봐주고 막 이런 얘기를 듣지. 그게 15장이에요, 15장. 근데 12장은 뭐예요? 왼수 같은 놈을 막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출발을 그것부터 한다니까요. 이 성경의 원리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그것부터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걸 제시하는데 우리는 아직 넌 그런 거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지금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천국 가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로켓 만들어 가지고요, 그 뭐라 그러죠? 그 우주도 만들어 가지고 성공하는 것도요 엄청 힘들어요. 그래봐야 그냥 우주 빅미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딱 믿으면요, 로켓 만들었고 그 에너지 쓰는 것도 무지무지 힘든데 여기서 그냥 휙 천국까지 간다니까. 믿음이. 그런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이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해결하느냐 할 때 그것은 5장에서 6장이 되려면
5장이 거쳐야 되니까 5장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5장에 굉장히 키가 되는 건 결국 뭐냐면 6절, 8절, 10절 세 개의 구절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뭐 아담과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이야기는요, 예를 드는 거야. 비유를 드는 거야. 아담하고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예를 들어가지고 율법, 그 다음 복음, 죄가 어떻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의가 들어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5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래서 죄를 졌어요. 그래서 연약해서 죄를 졌다는 것이 8절하고 연결이 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냐?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6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과 우리하고 막힌 담이 생겼다라는 거를 10절에 원수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막힌 담이든 거리가 멀리 됐든 그것을 성경은 원수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의미심장해요. 어느 정도로 의미심장하냐면요. 보세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졌다라는 그 죄를 세상하고 연결시켜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가면은요, 하나님과 왼수되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도 왼수가 됐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때는 죄예요. 근데 무슨 죄, 어떤 죄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게 되면요, 정확하게 네가 세상을 벗으로 삼았냐? 그러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결국 뭐예요? 나하고 세상하고 마귀하고 친하게 지내면 죄라는 것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누구예요? 옛뱀이잖아요. 옛뱀하고 자꾸 말을 섞는 거야. 말을 섞어. 그래갖고 어떻게 됐다고요? 먹어도 괜찮냐고요? 그럼 마귀한테 물어봐. 그걸 왜 마귀한테 물어보냐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 사람한테 확답을 듣냐고. 자꾸 가가지고. 그리고 마귀가 뭐라 그래요? 걸려든 거죠, 드디어. 먹어 괜찮아. 하나님이 뭐 그렇게 말한 거 아닐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다시 해석을 해. 그러니까 주석을 하는 거야, 자기가. 그 마귀의 주석을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믿어버려. 그래서 그걸 덕화동 먹어요. 지금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을 해결하려는 거야. 그래서 원수가 되고 죄인이고 갇혀있고 하는 것을 완전히 해결해서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5장의 주제는요, 하나님과 화목이 주제예요.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하는 거를 누가 했느냐? 그 아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 죄물로 바쳐졌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법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다른 걸로 할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피로 사람 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타락한 천사는 구원이 없어요. 사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람은 죽어도요 다시 살아요. 동물은 다시 살지 않아요. 근데 동물이 죽으면요 눈물 흘리는데요, 자기 아버지 죽으면 눈물을 안 흘려요. 시아버지 죽으면 눈물을 안 흘려요. 근데 자기가 키운 애완견이 죽으면 눈물을 흘려요. 다시 살아나서 볼 건데 저거는. 이건 다시 살지도 못하는데. 5장에서 그런 하나님과의 화목한 그 자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6장에 가면은 그분하고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6장 4절이에요. 그래서 간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하고의 간격은요, 이렇게 밖에 나와 있을 때 간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세례라는 단어를 써요. 침례교에서는 이 세례를 침례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것은 이 표기를 그대로 세례라고 읽으면서 침례를 주는 교단은 또 오순절 교단이야. 표어는 세례라고 읽고 의식은 침례를 해. 침례교만 침례를 읽고 침례를 하고, 장로교는 세례를 읽고 세례를 주고, 오순절 교회만 약간 특이하죠. 일본에서는 뭐라고 표기하냐면 세례 침례로 표기 안 하고, 갑자기 원어가 생각이 안 나네. 밥티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어를 그대로 갖다 써요. 일본 말은. 그래서 왜냐하면 그걸 아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되게 아주 중심을 잡는 거죠. 세례는 원어의 의미가 아니고, 침례를 표기하면은 또 세례교인들이 싫어하고, 뭐 그렇게 했는지 어쨌든 자기들이 뭐 그 당시 지도자가 그걸 표기할 때 그것이 이제 침례교는 베프티스트, 영어로 베프티스트인데 이제 이게 헬라어로는 이제 밥티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밥티조.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한번 딱 읽어가지고 일본에 갔을 때 꽤 오래전이고 그때 어쨌든 이 부분을 읽을 때 희한하게 원어를 그대로 읽더라고요. 원어를 약간 이 변형을 시켜서 원어 그대로가 아니라 약간 자기 말로 조금 변형이 됐겠죠. 밥티조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가 죽으심과 세례를 받음으로라는 건 뭐예요? 죽으심과 함께 장사 지냈다. 물속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물을 뿌렸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서 살아났다 하면서 그 인간의 간격을 좁히는 목적이 뭐냐 하는 게 여기에 다 들어서 제가 4절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합니다. 그건 뭐예요? 새 생명을 주겠다는 것보다 더 의미가 커요. 새 생명을 줬는데 헌 생명으로 살아. 그런데 새 생명을 주겠다라는 거에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새 생명을 준 목적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새 생명으로 살라 하는 건 뭐예요? 옛 생명으로 살지 말아라 하는 얘기에 사도 바울의 얘기가 전부 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옛 거, 새 거 이게 헷갈리면 간단해요. 내가 아니고 예수로 살아라 이 말하고 같아요. 쉽게 설명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옛날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새롭게 살아라 할 때 기준이 뭐냐면 어떤 사람한테 들은 어떤 지식의 그 내용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의 기준, 생각의 기준을 바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의 기준을 바꿀 때 7장 율법에서 자유해지는 것이고 8장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9장, 10장, 11장에서 사례를 설명하고 1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생각을 바꾸는 게 왼수를 좀 잘해줘 봐라. 이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뀔 수가 없는데 그걸 바꾼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왼수를 사랑한 사람이 주님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왼수라는 단어를 그래서 제가 초점을 잡은 거예요. 아까 왼수라는 단어 나왔잖아요. 그 왼수를 사랑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원수지간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원수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그런데 원수를 사랑한 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라고 해놓고 사랑을 했으니까. 어떻게? 죽기까지. 근데 12장에 가면은 죽기까지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게 산제사하고 산제물이에요. 근데 그건 뭐냐? 생각을 죽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을 죽이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가서 뽀뽀하고 뭐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말로만이라도 잘해줘라.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돈도 들이면 아깝고 시간 들이면 아까우니까 그냥 말만이라도 왜냐 그 연습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연습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그게 그 원수가 미워지지 않으면 그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기적이. 그래서 미워지지 않기 시작하는 단계를 제가 한 단어만 설명하면 그놈이 측은해지기 시작해. 측은해진다는 걸 성경적인 용어로 쓰면 궁휼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내가 궁휼히 여기는 거야. 그놈을 원수를 사랑하는 거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원수인데 상대가 그놈이 측은한 거야. 그런데 궁이란 마음이 생겼어. 궁이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나는 어떤 거냐? 원수를 있고 똑같은 말이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건데 그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너무 거부감이 있어. 그 용어 자체가. 그런데 그놈이 측은해. 불쌍해. 불쌍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구제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힘이 더 생겨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 말씀은 잠언 25장에서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잠언에서 읽으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것은 반드시 상이 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 그래서 손해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로마서 12장에서는 그 약속을 이상하게 빼놨어요. 그런데 그걸 인용하거든요. 그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12장 12절인가요? 20절인가요? 보면은 거기 관주의 잠언 25장 21절 여러분 성경에 있죠? 거기 읽어보면은 그렇게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고 밑에 한 줄이 더 써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 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하기 힘든 거를 안다는 거야. 거기 은혜가 되는 거야. 이거 너 정말 하기 힘들지. 근데 그거 해봐. 그럼 내가 그거 보상해 줄게. 그래서 그 말을 믿어야만이 할 수 있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그거라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믿는 것은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보상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만 있어도 이걸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나가는 게 왼수한테 일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왼수같이 힘든 직장도 있잖아요. 근데도 가서 일을 하잖아요. 왜? 월급을 주니까. 그래 직장에 가서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늘에서 하나님 뭔가 상을 주겠다고 한다면 그게 믿어져야만 할 수 있는데 그게 믿어져야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믿음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너 믿음이 좋다 해서 자랑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못하는 걸 그분이 하게 하신 거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 왜냐하면 억지로 해갖고 되는 거는 자수성가라니까요. 돈을 버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자기 교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냐 내가 이거 남들 다 못하는데 이걸 했거든. 그게 어떻게 됐냐? 이를 악물고 했거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이가 다 빠지는 거거든. 이를 악물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은혜를 주셔서 해야 되는 건데 상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도 할만하지 않냐 이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아이들한테 여러분 다 상 걸잖아요. 너 몇 등 하면 뭐 사줄게 뭐 해줄게 다. 근데 아이가 힘든데도 그걸 하잖아요. 뭐 때문에 해요?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쓰였는지 아세요? 히브리서요? 그 상 받기 위해서 해야 그게 믿음이라고 해줬다니까. 우리는 야 그게 무슨 믿음이냐 너 그 받으려고 한 거지. 근데 주님이 그걸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한 건데도 어떻게 해요? 상을 줄 줄 아는 것을 믿음으로 그냥 해석해 줬다니까. 아이들의 믿음이 어때요? 약속한 거 끝까지 달라 그러잖아요. 왜냐 그걸 믿는 거야. 걔는 주기로 했잖아. 주기로. 그걸 믿음이라고 지금 해석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그 믿음으로 봐주겠다는 거니까 이 믿음이 우리한테 있다면 우리는 뭔가 우리한테 구원을 발생시키고 그 간격을 좁히는 거예요. 어떤 간격이요? 그 죄인의 간격을 좁히는 것처럼 원수의 간격을 좁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의 축복을 받아내는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를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그러한 그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세상에 그분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모든 이름이 그를 주로 고백했다.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주로 고백했다는 주인이라는 뜻이 왕이거든요. 모든 무릎이 그한테 무릎을 꿇었다.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왕일 줄 몰랐죠. 근데 그분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장이 뭘 하냐?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12장의 산제사가 우리가 왕 같은 제장이기 때문에 이게 레위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히브리서하고 연결이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바울이 2장에서 말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그게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라는 게 왕.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